예, 살아가면서 쉬운 일만 있지 않고 어려운 일들도 있고 또 때로는 그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힘이 들어서 고통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 혼돈 가운데 또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친한 사람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면 아마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제 사실은 금요일 저녁 늦게 통화를 하고 어제 또 통화를 했는데 제 가장 친한 친구 어머니께서 소천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뭐 가보지는 못하고 그래서 이제 위로하겠다고 전화를 이제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워낙 담담하게 상황을 설명을 하고 나중에는 어떤 말도 하냐면 어머니가 육신의 고통 가운데서 해방돼서 너무나도 기쁘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3년을 울어야지 효자라고 하는 게 유교적인 가치관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어머니께서 소천한 것들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또 기쁨 가운데 담담하게 평안함 가운데 있다는 것들은 굉장한 또 도전이 됐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축복이잖아요. 세상이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이 뭐냐면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아니면 그런 고난이 앞으로 닥칠 것 같다라고 하는 그걸 염두에 두고 사실은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라고 하죠. 히브리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라면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한테 아니면 곧 고난을 겪을 것 같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위로의 말을 전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어떻게 히브리서 기자는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인 히브리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을 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또 우리 삶 가운데서 그런 은혜를 누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1절 시작하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제목이기도 하죠. 결론이에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처음 만난 사람들한테 우리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어려움을 겪을 때 뭐라고 위로를 하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가 태어난 사회의 문화 가운데서 우리는 그것들을 아무 생각 없이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나는 목사예요.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명복을 빕니다. 이거 절대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전혀 다른 사고관이에요. 이거는 기독교적인 사고관이 아니에요. 염라대왕 앞에서 잘 봐주세요. 이 말을 주시면 명복을 빕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 가운데 사실은 다른 종교 가치관들이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다시 신앙생활 돌아와서 나는 신앙생활 한 20년 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아주 특별한 체험을 했습니다. 막 환상을 봤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형제 자매에게 뭐라고 권면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어려움 가운데, 앞으로 있을 고난 가운데, 대비하는 가운데 그 방법이 뭐냐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른 모든 것보다 뛰어나요. 우리가 가장 의지하는 존재가 뭡니까? 언제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느끼죠? 언제 모든 논쟁이 끝났다라고 생각해요. 통장에 돈이 막 쌓여서 가는 걸 보면서 편안한 마음을 느끼시면 생각 좀 하셔야 됩니다. 막 싸움을 할 때 어디다 근거 두고 있습니까? 우리 엄마 불러올 거야? 그러면 엄마가 결국은 근거죠, 자기의.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이러한 논쟁 가운데 어떤 것들을 의지하냐면 모세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위대한 사람은 모세예요. 왜냐하면 출애굽을 이끈 지도자고요. 하나님의 말씀, 법, 십계명, 토라를 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의지를 하죠. 예를 들면 언쟁이 붙었어요. 근데 누구를 의지하면 모세를 의지하는 경우가 성경 가운데 종종 발견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하고 바리새인하고 이렇게 언쟁이 붙었습니다. 이혼에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이혼에 대해서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가져온 근거가 뭐예요? 모세의 율법을 보면 이혼 증서 써주라고 그랬어요. 근거를 모세를 지금 두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한 유대인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뭐냐면 모세보다 비할 수 없이 뛰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신실하신 분이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신실하다는 것들은 내가 한 말을 지키는 거예요. faithful. 내가 너한테 10파운드 줄게. 그러고 나서 10파운드 안 주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종종 눈에 띄죠. 그럼 우리는 에이 그 뭐라고 합니다. 근데 자기가 한 말 그대로 지키면 그걸 faithful하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그 일들을 잘했어요. 그래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신실하다고 칭찬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가 구스 여인을 한번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이게 우리는 뭐 문제야. 그런데 그게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구스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디오피아 계통의 흑인을 말하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지도자가 이방인과 결혼을 해? 그래서 미리암과 누나였던 그리고 아론이 굉장히 비방을 합니다. 지도자가 돼가지고 너는 자격 없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너네들 다 와봐. 그래서 회막 타버나클로 부르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수기 12장 7절에 보면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하나님이 모세를 인정하신 거예요. 그 사람은 충실해. 하나님의 집은 일단 뭐 이스라엘을 말합니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종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스라엘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신약에 오면 교회죠. 왜냐하면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는데 자, 이것들을 예수님 때문에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시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우리는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교회의 시대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이러한 신실하신 분이 모세보다 영광을 더 크게 받아요. 모세가 받은 영광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제 로마에 가보면 뿔난 모세상이라고 있습니다. 로마 혹시 못 가보신 분들 언젠간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뿔난 모세상을 제작했냐면 당시 그 성경을 잘못 번역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뭐냐면 모세 얼굴에 막 빛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딱 받아가지고 시내산 아래로 내려가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모세 얼굴에서 막 빛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고 십계명을 들고 오는 것 때문에.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수건을 얼굴에 덮었어요. 왜냐하면 그 영광이 빛남이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십계명을 들고 있기 때문에 빛난 거거든요. 자,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더욱 3절에 보면 영광을 받을 만한 분이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빛 그 자체가 빛을 만드신 분이에요. 스스로 단지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목수의 모습, 갈릴리 사람같이 보였지만 죽음 위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 그 모습,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모습 가운데 마지막 때 심판관으로 오시는 모습 가운데 그 영광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교회에서 뭘 합니까? 밥도 먹고요. 놀러도 가고요. 사회봉사도 하고요. 뭐 신방도 하고요. 뭐 빠진 거 없습니까? 영광은 예수님이 받으셔야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예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정말 멋집니다. 예수님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 마음이 어떻든지 간에 내 육체가 어떠한 상태이든 간에 내 영혼을 가지고 그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교회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왜 만듭니까?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요. 교회에서 계획을 세웁니다. 왜 계획을 세웁니까?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것이 반드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죠. 모세하고 예수님은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그 본문에서는 종과 아들이라 그렇게 살랍니다. 오늘날에는 좀 이것들이 좀 어렵게 다가오는데 옛날 신분제 사회에서는 종과 아들은 차이가 정말 심해요. 오늘 굳이 얘기하자면 건물주하고
새에 사는 사람? 참 이렇게 비유를 들어야 돼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넘을 수 없는 벽이에요. 근데 모세는 종이에요. 모세 스스로 자기가 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너 내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라 그랬더니 주의 종이 명령을 받아도 말을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자기를 주의 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모세를 향해서 여호와의 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모세의 종이 한 일이 뭐냐면 5절에 보면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 이것은 당연히 출애굽이지만 이 출애굽을 통해서 뭘 가르쳐 주냐면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모세가 그 일들을 감당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종이에요. 주인이 해라 하니까 예 하고 한 종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아들입니다. 6절 보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주변 사람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백부장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고백을 하죠. 자, 종과 아들이에요. 영광이 비교할 수 없어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누구를 의지합니까? 너무 쉬운 질문을 하니까는 그렇죠. 당연히 예수님을 의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잘못 드러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것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것들을 의지하냐면 특별한 경험들을 원해요. 금식을 합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학을 공부합니다. 직분을 받기를 원하고 더 높은 직분을 원합니다. 일을 하기를 원하되 더 큰 일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뭐가 지금 빠져 있는 거죠? 다르게 얘기할게요. 기도할 때 뭘 달라고 합니까? 돈 주세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내 말 듣게 해주세요. 이러고 기도하잖아요. 거기서 뭐가 빠졌어요? 가장 중요한 거,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것이 믿는 자의 고백이에요. 이러한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하며 권면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면 들어야 되겠죠. 근데 사실은 듣질 않죠, 잘. 이게 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나중에 이제,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오늘날은 너무 어려운 점들이 뭐냐면 주님의 음성을, 오해해요. 나 어젯밤에 들었어. 예수님 음성 들었어. 잘 들어보면 꿈속에서 예수님이 짜잔 나타나셔서 이거 해라. 이런 얘기를 꿈을 꿨대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건 가치 중립적입니다. 저는 그럴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제3자 입장에서는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 있잖아.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렇게 주실 수 있는데 제가 뭐라고 아니야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제가 그거 읽다가 증명할 수는 없어요. 진짜인지 아닌지. 그런데 최소한 제가 볼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 알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하는데 교회를 허무는 행동을 해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하는데 예수님한테 모욕적인 말을 해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최소한 우리가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거기 때문에 오류가 없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얘기예요. 그럼 꿈속에서 하나님을 봤든 아니면 성경을 읽었든 어쩌든지 간에 그것이 서로 부딪히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저기는 저렇게 말씀하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는 우리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주신 안전장치예요. 어떠한 경우라도 그 성경의 말씀과 어긋나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본성은 문제가 많습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불순종해. 이게 디폴트 값이에요. 컴퓨터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내가 컴퓨터 아무것도 손 안 댔을 때 나는 손도 안 댔어. 클릭도 안 했어. 그런데 컴퓨터가 짜잔하고 떠오르잖아요. 그 상태가 디폴트예요. 내가 손 안 댔을 때. 근데 우리의 본성의 디폴트 값은 뭐냐면 자기 중심이에요. 우리 본성의 디폴트 값은 불순종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 역사 가운데서 너무나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야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보였던 모습 한결같이 자기중심적이에요. 한결같이 불순종했어요. 그들만 그런가요? 눈 옆으로 안 보시고 옆으로 다른 사람을 보지 말고 자기를 보시고 자기가 여태까지 한 삶들을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셔 성경을 우리한테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설교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무엇을 하시는지도 압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잘 쓰지 않는 말이긴데 옛날에는 발음이 맞습니다. 강팍이 사투리예요. 강팍이에요. 발음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잘 안 쓰긴 하는데 하든하는 걸 말해요. 우리 하트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땡깡 부리는 거예요. 분명히 아닌 줄 알면서도 고집 피우는 거예요. 에이 하고 막 길바닥에서 그냥 막 쓰러져 가지고 나 이거 해줘 하는 그 고집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셔도 에이 하는 그걸 완악하다고 얘기해요. 그걸 강팍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집트의 왕 바로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잖아요. 그것을 볼 때마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래놓고 다음날 어떻게 해요? 마음을 바꾸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셔도 마음을 안 바꿔요. 고집을 피워요. stubborn하다고요. 누구의 책임입니까? 바로 왕이죠. 자기가 결정했으니까. 근데 바로 왕만 그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광야 생활 40년 동안 불순종했는데 9절에서 보면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고 증언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입증하기 위해서 시험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면 예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이야. 내가 너를 돕는다. 이렇게 하시면은 잠깐만요. 일단 도와봐 주세요. 돕는 걸 보고 내가 도움을 받죠? 그러면 그때 믿을게요. 이 자세예요. 차이 느끼시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하고 행하는 것과 전혀 다른 모습이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한다 하더라도 목이 말라요. 우리에게 공급할 것을 주신다 했으니 주십시오. 내가 죽게 해도 안 믿어요. 줄 때까지 한번 기다릴 거예요. 무슨 얘기하냐면 무리바 사건을 얘기하죠.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물이 없어서 기록에는 모세와 다투더라라고 했는데 사실은 모세와 다투는 건 외형적인 모습이죠. 본질은 하나님께 지금 반항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불순종한다는 얘기죠. 오늘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아멘 하고 그대로 합니까? 아니면 은혜 주시는 거 봐서 결정할게요. 그럽니까? 은혜 주시면 그때 제가 신뢰할게요. 이거 합리적인 거 아닙니까? 살짝 넘어오고 싶죠. 은혜를 주시면 은혜 받고 내가 믿어드리게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합리적이 아니에요? 내가 손에 안 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자세를 사실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잖아요. 그리고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흥정을 하거나 협상을 할 때 비즈니스 할 때 필요한 자세잖아요. 이 자세는 모든 곳에 통용되지 않습니다. 결혼할 때 이 자세 갖고 있으면 결혼 못합니다. 아시죠? 혹시 속이고 결혼하신 분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혼하시면 회개하셔야 돼요. 나한테 이익이 더 크다. 오케이. 내가 결혼해 줄게. 그리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정략 결혼이라고 하죠. Marriage of Convenience라고 표현합니다. 영어로는.
오늘날도 있나요? 예, 그럼 안 되죠. 신앙은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신앙은 사랑하는 거예요. 신앙은 내가 헌신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에 섬기는 것, 이런 헌신, 이런 사랑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완고하다면,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누구 책임이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책임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습니다.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신다 라고 말씀하시죠. 정말 싫어하신다는 얘기예요. 사실 이게 잘 우리한테는 와닿지가 않지만 그 다음번 구절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하신 결과가 뭐냐인지, 아니면 어떻게 보면 우리의 형편 때문에 하나님이 노하신지 그렇게 표현할 수 있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 삶이 힘들어요. 삶이 고통스러워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헤매요. 인생을 막 뺑뺑이 도는 것 같아요.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방황한다는 얘기죠. 시내 산에서 하나님 율법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계속 도는 거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뺑뺑이 도는데. 다른 말로 하면 11절에 보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안식에 못 들어갑니다. 이제 오해를 또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식하는 건 놀고 먹는 거 아니에요? 자, 놀고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목사는 주일날 안식할 수 있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놀고 먹는 게 안식이 아니라 처음으로 안식이라는 표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쉬셨더라는 데서 안식이 나왔잖아요. 완성을 뜻해요. 부족함이 전혀 없는 거. 기가 막히게 멋진, 그냥 아름다운, 감탄이 나오는 상태, 더 이상 손볼 곳이 없는 완벽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 나라 가운데 속한 기쁨을 누리면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는 건 구약에는 뭘 말합니까? 계속 도는 거예요. 광야에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도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게 안식을 못 누리는 거잖아요. 신약 시대에 와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안식을 누리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걸 말하죠. 눈물이 없는 것, 고통이 없는 것.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생하고 심지어는 순교하고, 그렇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일들이 없는 쉬는 곳. 그것을 말하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경우에 나타나는 증상이 걱정, 불안, 염려, 거기에 포로가 되죠. 주님의 말씀 믿는 순간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따라하는 순간 주님의 평안을 누립니다. 불신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그 12절에 보면 악한 마음을 품지 말라고 했는데, 당시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고난을 겪으면서 또 심지어는 자기 동족들한테도 고난을 받죠.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리고 앞에 있는 고난 때문에 나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야지.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것을 악한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굉장히 이해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은 뭐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하는데 뭐 하나님에서 하나님 아니야? 이 종교나 저 종교나. 조금 더 갈게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나 저렇게 신앙생활하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뭐 모르고도 서울만 가면 되지. 지금 제가 상대주의를 막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출애굽한 사람이 나 애굽에 다시 돌아갈게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민수기 14장 보면 물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어떤 일을 했냐면, 모세와 다투고 난 다음에 어떠냐면 자기들의 지도자를 세우려고 합니다. 우리 애굽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때 민수기 14장 27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런 상태, 내가 복음을 믿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이걸 포기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이걸 악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마음들이 없도록 서로를 권면해야 돼요. 믿음을 갖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 오늘날 이런 것들이 정말 어렵습니다. 남의 삶에 간섭한다. 그리고 또 우리가 외국에 살기 때문에 누가 말하는 것도 안 듣고 살아가죠. 근데 13절에 보면은 매일 피차 권면하라고 얘기합니다. Encourage one another daily. 매일같이 서로 권면하는 겁니다. 은혜 받았다고 해서
우리는 완벽해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세례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인격이 하나님같이 되지 않아요. 내 못된 인생이 그대로 있어요. 단지 여기 큰 변화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나한테 접붙여진 거예요. 이 변화가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너 그렇게 하면 죄 짓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돌아와. 회개해. 그럼 받아줄게. 이러한 권면들이 계속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이런 죄의 지적이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죄로 인한 결과들이 뭐냐면 완고하게 되는 거죠. 13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는 복음을 믿었다고 해서 땡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처음 우리가 믿었던 그 복음을 우린 끝까지 붙듭니다.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이라고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바로 시작할 때 확신한 게 뭡니까? 복음이 바로 우리가 처음에 확신한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된다는 사실, 다른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못 받아요. 완벽할 수가 없어요. 단지 그 죄값을 예수님이 치러주신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괜찮다, 하나님 나라는 너 거야, 내가 너를 아들로 딸로 삼는다, 이렇게 하는 걸 믿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처음에 확신한 거잖아요. 믿음 생활 가운데 여전히 이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마치는 그 순간에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공동으로 상속을 받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축복이죠. 내가 능력이 막 뛰어나든 능력이 형편없던, 내가 정말 많은 일을 했던, 내가 일을 못했던, 내 인생이 성공했던, 아니면 내 인생이 망했다라고 생각하든 상관없어요. 오직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그 복음을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물려간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완고하다면, 돌이키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물려받는 거죠. 16절부터 1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시는 자들이 있습니다. 16절에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들,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셨잖아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 가운데서 구원을 해주셨어요. 더 이상 막 노예로서 일하지 않도록 광야 생활 동안 메추라기를 주고 만나를 주고 물을 주고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그런데 어떡합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목말라요. 먹을 게 없어요. 추워요. 심지어는 가나안 땅 앞에까지 가서 정찰병을 보냈더니 어떻게 합니까? 우와, 우리에게 주식이면 선물입니다. 이렇게 안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너무 커요. 우린 메뚜기같이 작아요. 그 상황에서 그렇게 자신들을 표현했다는 게 정직한 건지 모르겠지만 자기를 메뚜기 같다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고 모세를 또 원망하죠.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죽이냐고. 그 원망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구하시고 지켜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셔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보여주셨는데 거기서 원망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결과가 죽음이라고 가르쳐주겠습니다. 17절에 보면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지니라.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20살 이상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40년 동안 돌면서 그 사람이 다 죽은 다음에 그 이후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 정찰이 40일이었어요. 12명의 정찰병이 가나안 땅을 도는데 40일 동안 돌았는데 거기서 너무 안학자손이 큽니다. 우리를 여기서 죽입니까? 원망했더니 그게 40년이 돼가지고 광야에서 방랑을 했죠. 이것을 17절에 범죄하는 자라고 하는데 오늘날은 이야기가 힘듭니다. 근데 왕정시대에 왕의 말을 거역한 자들은 죽죠. 헨리 8세 시대에 헨리 8세가 한 말을 싫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불타워 죽어요. 스미스필드 마켓 앞에서 불 지르는 거. 그래서 죽어요.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보면서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적을 행하셨던 이유가 뭡니까?
구원하셨던 이유, 공급해 주셨던 이유, 인도하셨던 이유가 뭐예요? 심지어는 이게 일반적인 일이 아니라 기적이잖아요. 갑자기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 이 기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믿지 않는 걸 책망하시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 가운데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그 이유가 믿어달라고 베푸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지키고 함께하기를 원하고 인도하기를 원한다. 믿어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우리를 어떻게 믿음을 생각해야 될 것인가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특별히 내가 무엇을 안다라고 하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들이 나 그거 알아요. 그런 분들 많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저 주일학교 출신이에요. 그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믿음은 내가 무엇을 안다는 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또 믿음은 경험하는 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나 어렸을 때 천사를 봤어요. 나 어렸을 때 방언을 했습니다. 아니, 저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예를 든 겁니다. 저는 여태까지 방언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어쨌든 간에 방언을 했어요. 막 별의별 것들을 다 경험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믿음 있는 자입니까? 나 30년 동안 교회 다녔어요.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수많은 이적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베푸신 은혜라는 것들, 수단이라는 것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해요. 지금 내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어떤 일들이 내게 닥쳐오든지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니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다. 내 있는 형편과 상관이 없이 오히려 때로는 적대적일지라도 때로는 내 몸이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너무나 약할 때도 내 영혼이 형편없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이 없이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신뢰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말씀을 신뢰했더니 그걸 의라고 여겼다고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하죠. 야고보서 2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벗이라고 얘기해요. 믿음이 무엇을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삶이 힘들고 지치고 때로는 고통 가운데 그리고 혼란스러워서 무엇을 할지 모르는 상태 가운데 있을 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네, 믿음이 필요하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어떠한 것보다도 뛰어나신 분이며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 어려움 가운데 매몰되면 안 됩니다. 나는 불쌍한 사람이야. 나의 미래는 없어.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붙들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럴 때 그런 자들이 어떤 축복을 누리겠습니까? 저한테 꼭 경험하시고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간증이에요. 첫 번째, 평안을 누리기 시작하고 자신이 변함으로 주변이 변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며 간구하겠습니다.